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였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 부드럽다가 나중에 너무 무섭죠. 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이 지구상에서 신중에도 특히 신중에 신인 여호와의 신은 사랑이 무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목숨을 내놓고 정말 이 복음을 이 터를 닦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성령 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터를 닦아게끔 터를 닦듯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있죠. 오직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여러분도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입으심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처음에는 얼른 알아듣기 어려워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열 때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만 돼요. 이 본문에서는 이 금은 보석 세 가지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미 이사야서에 제가 본문 말씀을 주제를 말씀 안 드렸죠. 성전 건축자와 터. 이제 말하자면 전도자의 사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자가 전도자예요. 먼저 내 안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고 나서는 말씀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죠. 그들에게 너도 당신도 암송하고 묵상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거하라. 동거하라. 우리를 터를 짓는 우리 전도자들이 한 일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전 건축자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직분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 일을 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은 성전 건축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서에도 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반석과 거치는 됐다고. 이미 그날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보고도 버려버렸어요.
적은 수는 받아들였죠. 이게 바로 건축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명을 받았는지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마음에 정말 경고에 있어서 자기 일을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 51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 통상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이며 주여.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지금 뜬금없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들짐승이 실함이 성경을 다 밟아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서 신구약을 짓밟아버리고 여기서 몇 절 뽑아다가 자기 사욕으로 구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런데 혹시 비판의 말이 될까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몇 절 저기서 조금 이래가지고 다 밟아버린 게 누가 그랬다고요? 들짐승이요. 계시록이나 다니엘에는 사다나 곰이나 이렇게 말을 비유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루하되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시온이에요. 사도가 선지자들이 시온인데 모든 황폐한 것을 이루어요. 다 황폐돼 버렸어요. 말씀이. 아무리 큰 교회 20만 명, 30만 명이 모였어. 야고보서, 빌립보서 한 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교회가 많죠. 예? 그러면 이게 밟아버린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살려서 각 신령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루하고 황폐한 것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기뻤죠. 예, 말씀이 들어와서 꽃이 피는 것처럼 이사야 35장에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렇게 감사하는 소리가 있게끔 하니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신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심령도 또 이 말씀도 다 회복해서 이렇게 참고하며 기뻐하는 에덴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을 끌어들여서 이 모든 과일은 네가 임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자고. 그런데 사단이 깨었죠. 선악과를 먹게 했죠.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해서 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에덴을 창설해가지고 사막으로 여호와하고 동상 같게 하고 에덴 같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은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이사야 61장에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영원한 불변한 지혜의 보석으로 금은 보석이요 청옥이요 벽옥이요 성문석이요 이런 보석으로 우리 안에 세우셨기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무너질 수 없고 불도 태우지 못하고 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서 하셨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걸 그대로 자기 안의 심령의 성전을 보고 이렇게 기쁨의 새 노래 계시록 14장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할 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즉 내 안에 성전을 짓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혼인잔치에 참석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줬음에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어. 여러분 17장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니니 세상에 속한 말로 믿고 내 생각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 받고 정말 진리의 보석으로 단장한 자를 핍박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생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우리들을 말씀 받은 자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강건하고 소망이 아무리 든든해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인생이기에 아직은 육신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다 죽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날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서 이사 54장에 우리 이루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공고하면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사에 더하며 정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모석으로 내 성첩을 짓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지을 것이며 좀 틀리죠. 성류석으로 내 성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리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울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아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세상이 다 불에 타도 성전 이 세상에 수십억 100억을 지어서 미석과 아름다움으로 짓고 사람들이 뭐 엘토 소프라노 뭐 다 합쳐서 찬송을 기가 막히게 부르고 그런 사람이 지은 곡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우러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내용과 심령이 부르는 찬송은 바로 계시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노래 찬송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 하나님의 재앙도 임한다는 내성도 같고 또 큰 내성도 같고 결국은 거룩한 자들의 찬송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시험에서 그 불이 와서 공력을 시험할 때 타지 않고 남은 자는 이 새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안위를 받지 못한다. 결국은 모든 세상에 대적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도 하나님이 다 별짐승도 지었죠. 예.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끝에 가서 별짐승도 다 지었어요. 그래서 다 그것도 내가 창조했은즉 너를 치르는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을 누가 아무리 핍박하고 찢고 무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물 수도 깨끗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사자의 이를 빼고 한 사람이 삼성. 그것을 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간자와 싸워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불에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보는 때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거기까지 우선요. 예. 시험할 때가 있어요. 불로 시험할 때가. 예.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시고 이 땅에 임할 모든 예언을 해주시고 끝에 가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는 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뼈에게 임하신 줄 인류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걸 시험하는 그 불이 여호와께서 그가 혁혁한 이새로 눈을 뵙소 맹렬한 화염으로 임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심판을 계시신 줄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동산에서 제사한다. 동산 안에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시 그 당시에 그 사람처럼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말씀을 암송하면. 그러니까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고 보석으로 꾸미고 천국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은 지은자가 돼서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동고동락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불에 타버립니다. 어느 불이냐면 하나님의 불이에요. 예. 여기서 그날이 공력을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하나님의 혁혁한 이 맹렬한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읽어서 뭐 전 좀 그런 게 부족하니까 일부 뭐 소련 이쪽에서 하는 거 있죠. 네. 핵무기 뭐 그런 기계적인 걸로 해석을 많이 그거는 인간의 한계인 인간의 행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많이 심판했을 때는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을 핍박해요? 네. 같은 민족이 기독교인이 여러분을 핍박해요. 그것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핍박하고 이것이 결국은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결국 이 말씀으로 세운 공력이 없는 자는 다 타버립니다. 나무도 타고 풀도 타고 다 타버리고 자기가 쌓아놓았던 명예도 재물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둘째 사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이것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또 동산에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사탄이에요. 유튜브를 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할게요.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라. 인생의 잘못된 영혼을 돼지 고기와 쥐로 비유하셔서 하는 거예요. 왜 쥐는 훔쳐가잖아요. 문을 타고 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남이 열심히 수고한 곡식을 다 훔쳐가는 게 쥐예요.
하느님의 백성을 훔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 3장에 또 기록이 되었어요. 예. 그런 자들은 남의 집을 엿보하나니 들어와서 아직 연약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자들이 있으니 네가 돌아서라. 예. 돼지고기는 못 먹게 하셨죠. 율법서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든 맛에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먹는 자는 망하리라. 불에 태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거짓 선자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들도 또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과장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이 힘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항구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려 하신 말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끝으로요.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성 공력이 불타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어. 여기서 남은 이거 있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식물로 세상 것으로 그 사람한테 말씀을 먹이면서도 세상 것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이 심은 모든 사람을 태워버리게 돼요. 끝까지 말씀을 자기는 갖고 있어요. 구원을 얻어서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예. 유다는 하나님이 버려버렸지만 유다가 아닐지라도 잘못 심으면은 이렇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정말 다니엘이 새 친구가 돼서 불 속에서 연단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식물을 그 사람한테 심는다면 말씀을 심고 성전 건축자다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만약에 구원을 얻더라도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 벌써 자기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능력은 도저히 구준을 못 섬겨요. 근데 그러니까는 생각난 만큼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니까요. 이것을 주의하고 항상 계시록 여러분 한번 집에서 잘 안 읽으신 분도 있죠. 계시록 21장 한번 보시죠. 422페이지입니다. 네, 18절부터 끝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뒷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 말씀이니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만 이 천국의 성을 들어오고 또 애당초 자기가 지으니까요. 여러분 안에 보석으로 지으니까요. 아까 12보석 들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묵상하면 빛이 비춰요. 해라고 비유한 해가 지구를 비추듯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그 묵상의 참빛이 여러분의 심령이 쫙 비춰져서 내가 뭐가 죄인지 그걸 다 깨닫게 하시고 그걸 또 태워버리시는 해로. 균이 해가 비치면 사그라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성전을 지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건 절대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하시겠죠?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근데 그날 똑같이 불로 시험해요. 근데 이쪽에는 나무고 이쪽에는 타고요. 여러분은 영영이 타지 않는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셔서 천국에 함께 손에 손잡고 가시기를 한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보라 내가 택한 보비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넘어지나니 이는 저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불어주시고 주여 그날에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는 자들의 그 촛대가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이 참으로 희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퉁이의 몰돌 예수 우리 심령에 영접하여 각 심령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하나님의 영혼 불별하는 진리의 보석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단장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심을 우리로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들이 보고 하고 싶어하나 어려워서 또 마귀의 방해가 심하여서 어려울지라도 우리 손을 내밀어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주고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안에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시리라 하고 아니하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불변한 진리로 각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